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일단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 뒷얘기는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도대체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가? 로마서 6장이 말하는 대의적 차원에서 어떤 은혜를 말하는 건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럼 여기 순종의 종은 어디다 순종했을까요? 의에 순종한 거죠. 그죠? 하나는 죄에 순종한 거고 하나는 의에 순종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그 개념에서 이렇게 우리로부터 출발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딱 이분법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죄에 순종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거 얘기가 잘못 나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죄에 순종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자. 죄에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의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우리 삶의 그 현장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적인 세계와 진리의 세계와 생명으로 세계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원적으로 나눠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 맨날 여기 강대상에서 우리 죄에 순종하지 맙시다. 죄에 순종하면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의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건 우리 수천 번 들어온 얘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계속 들려지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되어지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딱 읽어보면 그렇게 들리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구조부터 내 구조가 내가 누구냐라는 걸 먼저 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누구냐. 저는 내가 누구냐 할 때 내 자신이 누구냐 할 때 그냥 딱 한마디로 한 글자로 하면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을 잠깐 옆에 그 7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풀려요.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누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지금 나는 아닌데 또 나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무슨 뭐 회충, 요충, 십이주장충이 있어서 여러분을 뭐 죄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더 가득 차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또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을 까고 내 자신을 초월하고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 자신을 넘어서 다른 어떤 내 자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굴레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하고 내 자신의 어떤 그 맹점을 깨닫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막 그 마음을 부수고 마음을 막 이렇게 깨트리고 나름대로 그 마음을 뛰어넘었어요. 그 껍질을 벗겼어. 근데 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또 까도 또 내 자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그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의 그 중심에 딱 들어가 보면은 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 그 한가운데 내가 뭐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어. 하나님 이름 외치고 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외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왔어요. 사랑하겠다고 덤벼들고 사역하겠다고 하고 섬기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내가 누구를 향해서 달려왔느냐? 나 자신을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제가 볼 때 목요일날 거의 주에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아주 잘 됐어요. 내가 사역을 하고 저를 비롯해서 저도 사역자인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막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혼자서 눈물도 흘리고 안 됐고 불쌍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 형제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덤벼들고 막 그를 위해서 막 중보하고 사랑하고 내 몸을 때로는 막 내어주고 불사를 치라도 그죠? 그리고 또 나의 욕심을 뛰어넘겠다고 애를 쓰고 나를 막 깨부수고 했는데 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역시 또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보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대. 그 죄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내 자신이 가장 큰 죄의 본질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 죄를 만들어내는 그 존재인 그 죄의 실존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게 우리가 바로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그래서 제가 내년에 뭐 계시록을 강의하겠지만은 계시록은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이지 뭐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저 북방의 어떤 나라들이 싸우고 뭐 군대가 그 안에 있는 군대가 뭔지 알아요? 내 안에 있는 회충 요충 12장충이에요. 철저히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우리 내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예요. 그 죄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신을 뛰어넘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이제 거룩함, 소위 그 구별의 삶, 그죠? 그 사랑의 삶, 하늘의 삶, 그 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자신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을 뛰어넘도록 만들어 놓은 체계가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여기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하늘나라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좀 상세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나의 내추어가 그러니까 나의 자연스러운 내가 누구냐? 결국은 여기서 드린다 그래요. 내가 너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는 순간 그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은 누구에게 자신을 드린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드리기로 해요. 여러분 운전자가 아무리 사랑하는 딸, 아내를 차에 놔두고 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핸들을 누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꺾는 줄 아세요?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꺾어요. 그래서 운전자의 대각선 뒤에 있는 사람이 안전해요. 그래서 회장님이 거기 앉는 거예요. 무슨 줄 아세요? 그 옆에하고 뒤가 다쳐요. 이게 이제 알았어요? 어디 앉아야 될지. 네. 우리의 그 nature, 우리의 그 자연적인 성향이 무엇이냐? 결국 자신에게 모든 걸 드리길 원해요. 네. 자신에게. 그런 순간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죄의 종이 된다. 결국은 자신이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자신이 죄예요. 결국 자신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두 주인을 섬길 때
우리가 돈과 하나님 얘기하지만 돈 안에는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신과 하나님 둘 중에 누구 섬기는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종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제부터 은혜가 역사해야 되죠. 그 은혜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결정적인 그 복된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거쳐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죄의 종이 되면은 여기 몇 절 써 있냐면은 죄의 종이 사망 여기 있군요. 16절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 거가 은혜예요. 아세요? 죄의 종으로 팔팔 살아있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지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꾸만 죄의 종으로 살다 보면은 게임셋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출발이지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그 진리적 관점에서 볼 때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자꾸 우리는 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면 죄의 삭은 끝나는 거구나. 그럼 뭐 끝나지. 그 사망은 출발이에요.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게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균이 들어왔어. 내 몸에 상처에 균이 들어왔어. 그 곪는 게 감사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뭐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균의 온상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균이 활개치고 다니고 균들이 아주 이 안에서 뭐 천년왕국을 이루겠죠. 그런데 균이 들어오면은 이 안에서 막 곪고 이런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빨이 썩는데 안 아프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빨이 썩어서 막 죽을 듯이 아파야지 그 무시무시한 치과라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거 안 아프면은 그냥 이빨이 썩어들어가고 나중에 잇몸 썩어들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드리는 이 삶에서 벗어나야겠는데 그런 삶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면은 그거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망을 경험하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종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망에 이를 때 오케이 어떤 일을 하냐. 로마서 7장 제가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설명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게 해줬어요.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율법이에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남편이 뭐라고요?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아주 고약한 남편하고 사는데 고약한 남편이 죽어야지만이 그죠? 안 그러면 음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설명을 잘했죠? 그 남자가 죽어야 된다. 문제는 남자가 재산도 많고 명도 길어. 4절에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뭐죠? 그 남자가 안 죽으니까 결국은 지긋지긋해서 결국 스트레스로 이게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명이 길는데 재산도 많아가지고 안 죽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엔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안 죽으니까, 율법에 대해 내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반드시 만나야 될 그분이죠. 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결국은 죄의 종이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죠. 누가 사망해요? 죄가 사망해요? 내가. 이 지독한 이 죄라는 본질 안에서에 대하여 내가 사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쁜 짓도 죽으면 할 수 없잖아요. 좋은 짓도 죽으면 할 수 없듯이 내가 죽어요. 근데 내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일이. 지금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방도는 먼저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으니까 그것이 곧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요 과정이 은혜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살아나요. 근데 그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얘기는 동시에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원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프린시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얘기나, 진리의 어떤 원리를 이야기한 거지,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원리만 뭐 알면 뭐예요? 그것이 은혜다 하면 뭐예요? 아직도 그 죄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그것이 실제인데, 예를 들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 이거는 뭐죠? 원리예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그 원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 원리라는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 안에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포와 언약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하여 사망이 되면은 실제로 내가 누리는 건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 자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사망의 결과, 사망에 대한 실제적인 나의 누림은 뭐냐? 죄에 대하여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 죄에 대해 어떻게 했어요? 묶여 있었죠. 묶여 있다는 건 종이잖아요. 근데 이 종을 사망으로 그냥 끝을 내버리는 거야. 어디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법 안에서 우리를 사망을 선포해버려요. 그럼 이 선포된 사망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에 대해 살아나는 일이세요. 의에 대해서 살아난다는 건 동시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육체 안에서 시간과 공간과 육체와 감정과 정서와 우리의 어떤 이런 육신 안에서, 또 어떤 뭐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혼적인 뭐 그런 것들 안에서, 그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면 혼 뭐 이런 거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구태여 나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어떤 그런 정서와 감정과 의지와 여러 면에서 실제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은 어떤 걸 누리느냐?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죠? 해방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Isn't that what you want? Isn't that what you want?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야? 예? 그죠? 그죠? 우리 모든 문제들은 다 죄라는 거잖아요. 묶여 있는 거잖아요. 왜 죄 지는 줄 아세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법은 뭐하게 나타나느냐? 은혜 전에 법이 나타나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법이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법과 은혜가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하지만은 먼저 법 아래에 있게 함으로 은혜 아래에 있게 해주는 거예요. 법이 뭐냐? 결국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고, 이게 예수님께서 알려준 복음의 정체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망 하는데, 그죠? 죽어야지. 이건 죽는 거 아니야. 더 살리는 거야. 내가 죽어야지. 그거는 막 계속 꼬집잖아요. 멍이 들 때까지. 죽자. 그런데 막 이빨 어금니를 놔두면서 죽자. 그러다 이 안에 계속 가스를 차놨다가 엄수원에 팍 터지면은 수십 명 죽여요.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모든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나의 그 결과는, 나라는 존재가 나를 사랑해서 만들어낸 결과는 결국 사망이라고 계속 선포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의에 대해 살아나는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그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도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거라요. 왜냐?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아까 말한 영적 프린시플이라 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일이 성경에 한 절로 쓰였다고 우리가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생전에 만져볼 수가 없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가 재판석이에요. 최전도사, show me proof. 그럼 나는 프루브 할 수가 없어. 프루브 할 수가 없어. 의에 대해 살았다. 프루브를 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 죽었다. 이거는 에비던스가 프루프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늘나라 일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선포되어진 일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 그랬죠? 근데 그 죄가 내 자신이에요? 아주 깊숙한 곳에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죄인이고, 죄인의 결국은 사망이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죄의 종이니까. 근데 이 사망이라는 거는 이 세상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구별이 돼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망하는 순간, 여기 로마서 7장 4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다. 이것도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육신과 관계와 감정과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되기까지 과정조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된 것도 은혜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는 모든 패러다임,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게 은혜다. 근데 그 은혜의 방법이 sometimes 별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왜?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STUPID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 지혜에 비하면 우리의 지혜는 바보 같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나에게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막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오케이. 다른 말로 해봅시다.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는 얘기는 아까는 죄에 대하여 나를 드렸죠. 나 자신에게. 이번에는 의에게 나를 드리게 되죠. 그죠? 아까 죄에 대해서 드리던 내 자신이 죽는 순간 의에 대하여 나를 드리게 된다고요. 그걸 여기서 순종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의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에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 안에서. 그런 순간에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의에 그리스도께 나란 존재가 드려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 에레미야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누구에게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그 드리는 대상에게 속하는 거죠. 그 대상에게 속하는 거죠. 그죠? 내가 나 자신을 드렸다는 거는 그 드린 자에게 속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에레미야 4장 4절을 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오케이? 이게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뒷부분도 중요해. 뒷부분 뭐라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진노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악을 인하여 진노가 임하죠. 근데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행악을 인하여 진노가 임하는 자에게 뭐가 임해요? 죽음에 대하여 다른 쪽에 대하여 살아남이 일어나죠. 아시겠어요? 우리는 나의 행악을 인하여 분노같이 진노가 임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 그냥 너의 행악으로 인하여. 요것만 있다면, 오케이, 너희 행악으로 인하여 축복받고, 행악으로 인하여 진노가 임한다. 이러면은, 우리는 이 삶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있어요? 오케이, 지옥 간단해. 너의 행악으로 인하여 복이 오고, 너의 행악으로 인하여 진노가 따른다. 그럼 그게 지옥이에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지. 근데 너의 행악으로 인하여 진노가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진리 안에서. 죽을 자들을 하나님께 살아나는 자로 만들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사망에 이른 자가 결국은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살아나는 자는 그죠? 실제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여기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 몸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살아났으니까 드려진다는 얘기는 그분께 속하는 얘기죠. 그분께 속하는 자에겐 반드시 어떤 일이야? 드려짐에 대한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드려짐에 대한 고통이 수반되느냐? 그걸 창세기 3장 16절을 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오케이, 이 여자는 어느 지점까지 온 거죠? 죄에 대하여 사망한 지점까지 왔죠. 죄에 대하여 사망한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게 할 일 임할 때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기 위해서는 실제적 우리 안에서는 그 살아난다라는 그 전체적인 대의가, 진리적 대의가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연합하여 새 생명을 낳는 일을 통하여 그분에 대하여 살아나는 일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라 진리 안에서는 의이신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고 의인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분에 대하여 살아나는 일, 그분께 대하여 드려지고 그분께 속하는 일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에게 드려짐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 삶 속에 어떻게 되는 거냐? 오케이,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늘 그분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나의 존재와 그분의 생명이 연합되어서 잉태하여 해산하여 새 생명을 낳아요. 이 새 생명을 낳는 것이 그 작업은 고통이지만 이 새 생명을 낳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보세요. 나랑 전 다른 존재였어. 아내와 남편.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아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내 아이의, 나의 피부치 같은 아이의 엄마, 내 피부치 같은 내 아이의 아빠 하면서 우리는 남이지만은 남이 아닌 하나가 되어버리죠. 그 새 생명을 통하여. 근데 기독교는 더 심각해. 더 좋은 게 뭐냐? 그래도 세상에서는 와이프와 남편이 애를 낳으면은 그래도 남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근데 기독교적인 새 생명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당신의 그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서 나와 연합하여 새 생명이 낳는 순간에 그 새 생명이 바로 또 다른 나야. 그 또 다른 나를 계속 탄생시키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드려진 자가 되고 그분께 속한 자가 되고 그분과 연합되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곧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새 생명을 낳는 일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낳는 고통. 근데 이 고통은 낳는 순간에 잊어버리죠. 왜? 또 나니까. 이 해산의 고통은 낳는 순간에 잊어버려. 그리고 또 그 고통이 와요. 또 나.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계신 거하고 여기 와서 말씀드린 자하고 누가 더 수고가 많을까? 누가 그런 잉태의 어려움이 더 있을까? 말씀을 받은 자가 있죠. 말씀을 받은 자가 있죠. 근데 왜 또 왔어요? 해산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있잖아요. 즐거움으로 인하여 참을 수가 있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내면 무죄해. 무탈하고. 무죄하고 무탈해.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우리는 하나님과 법으로 메어져서 밤낮 죄인이 되고 사망을 경험하고, 그러나 우리는 새 생명을 낳는 그 고통 속에서 바로 그에게 드려지는, 그에 대해 살아나는 일이 날마다 실제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문이란 고통을 겪을 때마다 새 생명을 낳는 즐거움으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는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냐면은, 진리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일이 이렇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마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공허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일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해 주셔서 일어난 일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생명을 낳으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쑥쑥 자라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이 나와 연합하여 새 생명이 나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거든. 근데 그게 바로 새로운 나 자신이에요. 나의 자식이다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나를 자꾸만 탄생시키는 거예요. 새 생명인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계속 탄생시켜 나가는 놀라운 탄생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사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 땅에서는 죄에 대한 자유로 나타나요. 그것이 죄에 대한 해방입니다. 그럼 해방에 대한 방법은 뭐죠?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이 일어나는 순간 나에게 해방이 나요. 그것도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죠? 로마서 8장 24절 7장 24절부터 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죠.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을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죠?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방법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상하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하는 방도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라도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그 자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죠? 여기 써있죠.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은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결국은 해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의에 대하여 내 자신이 들여지고 죄에 대하여 자유하잖아요? 그런 순간에 우리의 삶이 어떤 큰 것이, 아까 3장 16절에 뭐였죠? 고통이죠. 큰 것이 해산의 고통이죠. 둘째, 그것도 3장 1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 진리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과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일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떠들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의에 대해 살았다. 난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난 죄에 대해 죽었다. It's not that simple.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실 선포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우리가 따라는 할 수 있지만 우린 본 적도 없고 증명도 할 수 없어요. 오케이,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 못 박혔다. 증명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증명할 수 있냐고요? 언제 우리가 뭐 그걸 느껴봤냐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과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아주 진리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분의 영역, 그분의 영혼의 세계 안에서, 자, 그분의 그분의 그 영역, 그죠? 안에서 막 선포할 수 있고 성취된 일들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진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걸 구호로 외친다고, 그걸 우리가 계속 말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나에게 이 시공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육신 안에 아직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죄성을 가진 내 안에 그것이 나의 것으로 계속 누려지려면은,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그것이 뭐냐? 맞아요, 권사님. 첫째는 뭐냐? 해산의 수고,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할 때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구나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그분의 말씀을 받은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죠. 언제? 고통을 느끼고 새 생명의 해산의 수고를 할 때마다. 할렐루야. 둘째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마다. 이 단계가 쉽지 않아요. 제가 진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내가 예수 사랑해요 하서 손 드는 사람 보고 맨날 뭐라고 흉받냐면, 야, 또 하이틀러다. 또 하이틀러 나온다. 근데 우리 와이프한테 쿡쿡 찌르면서, 꼭 저렇게 하고 믿어야 되냐? 그냥 사랑하면 조용히 사랑하지. 왜 손을 들느냐? 근데 지금 같아서는 발도 다 들겠어요. 들려줘. 꼭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흉보도 나도 들려치더란 말이야. 그럼 표현만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결국 느는 건 뭐냐? 주름살과 사랑이에요. 주름살은 나이가 먹는다는 얘기. 그리고 점점 사랑이 늘어요. 막 그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막 거기서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모든 거 다 저기 하다가도 그분 사랑 앞에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통과 사랑. 남편이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랑하게 돼 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절대로 안 식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안 식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사랑과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해져 나가고 더 커져 나가고 점점, 맞아, 그러기 위해서 또 갈급하면서 사랑하는데 더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일이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아가서 할 때 그랬잖아요. 그 바퀴에 화목을 달았잖아요. 그 대단한 어떤 그 단단한 당신의 의지가, 뜻을 바퀴에다 딱 갖다 붙였어. 왜? 바퀴는 절대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은혜의 법칙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당신 나라의 은혜의 바퀴는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아시겠죠?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기쁜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도 내가 의에 대해 살고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걸 이게 그냥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 진짜 사랑이구나. 진짜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의 결과가 평강이고 기쁨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강의가 중요해요. 왜냐면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6장에서 잘 나가야지 7장에서 헤맬 때 희망을 가지고 헤매요. 7장은 헤매는 장이에요. 근데 헤맬 때 여기 안속한 사람이 없어. 그 7장의 그 사람의 곤고함 속에 하나도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근데 7장의 곤고함에 빠져버려야지 8장에서 제대로 된 해방이 또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죠? 8장은 종에서 아들로 넘어간 걸로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사실 로마서가 8장에서 끝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근데 끝나면 계시록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8장 이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장이 되는 거죠. 뭐죠? 그 목회서신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17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야, 여기서 또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또 제가 19절까지 읽어야지 이게 될 것 같아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이게 진리와 은혜 안에서 잘 이해되다가도 잠깐 정신을 잃어버리면 또 여기 말려들어요. 그죠? 무슨 일인지 알죠? 그럼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여기 19절을 제가 왜 읽었냐면은 17절에 마음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9절을 읽었는데, 19절에 부정과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근데 이 부정과 불법이란 단어가 이제 이거 헬라어를 보면은 앞에 그 단어, 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에요. 카다르시아라는 단어에 아가 들어가면은 아카다르시아가 되죠. 그죠? 카다르시아의 아. 그죠? 그러면은 정결하다라는 것이 카다르시아면은 아가 들어서 부정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정결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예, 불법 그러면은 예? 법 노미아란 단어 앞에 아가 들어가. 그러면은 법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아가 들어가서. 아라는 건 이거 부정적인 의미를 갖다 심어주는 건데 아노미아 해서 법과 반대되는 게. 근데 문제는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반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노미아 그러면 법에 반대되는 불법이 아니라 법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야.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잖아요. 저건 선하지 않다 그러면 선하지 않은 것은 선한 것과 반대로 보잖아요. 제가 뭐랬죠? 선하지 않다라는 거는 선함이 없다. 없다로 봐야지 아니다 반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없다라는 건 간단해. 있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사람이 어떻게 있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냐고. 없는 자리에서. 이거 수수께끼인데. 우리 여태까지 없음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법이 없고 정결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선함이 없고 이런 것들이 없음을 계속 우리는 경험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으면 되는데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갈망은 나에게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가능한 사람이 갈망해요? 나에겐 불가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 말대로 갈망하고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갈망하고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없음이라는 실존에 대하여 나는 지금 뭘 경험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말한 거.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나에 대하여 죽음, 사망을 경험하는 것이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방도예요. 할렐루야. 아니 죽음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의 없음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있음에 도달하게 돼요. 야, 이거 어렵다. 무슨 얘기 알죠? 없음에 대한 나의 오케이 여기 나오는 아노미아 불법이다.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법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없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난 죽음이야. 어떻게 내가 이걸 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망을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저 구원을 진짜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죠? 이것이 은혜적 사망을 얘기해요. 은혜 안에서의 사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불법과 부정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실존을, 없음을, 그 없음에 대하여 그 실존을, 없음의 실존에 대한 내가 사망을 경험하는 그 마음이 바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17절에서 마음에 순종하는 일에서 나타나. 우리가 마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거 봐요.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막 어디를 여행을 떠나는데 진짜 돈을 주고 싶어. 근데 돈은 없어. 근데 막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제가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물아에는 목소리 작게 하고 물심양면으로 하면서 심에다가 힘을 주죠. 내가 마음으로는 당신을 지원하겠다 이 뜻 아니에요. 지금 그 딱 우리 교회 이야기잖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헌금 얼마 많이 했어요, 지금. 내가 알아. 마음으로 한 건 진짜 벌써 지금 이 나라를 샀겠다. 근데 지금 물질로는 안 됐잖아. 마음으로 지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진짜 그 순종의 내용에 대하여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래요? 마음으로 다가가요. 해봤는데 안 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마음을 다해본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결국 마음을 다했어도 안 됐고 뜻을 다했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강도 맞아 거진 죽게 된 자의 상황에 딱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없음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것이 잊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만합시다. 이게 머리가 막 쥐가 날 거죠.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다음 주에 계속 하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세계의 것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때로는 고통이 수반되어지고 그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와 아픔이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보고 이 아픔을 없애달라고 늘 기도해왔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 순간이 내가 의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당신을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함을 더 갈망하게 될 때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실존에 대하여, 나의 부족함에 대하여 사망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이, 또 그 나라에서 성취된 것들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임을 아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진리를 바로 진리로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을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